저번 주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아미타불 관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해서 질량경까지 자비드랑 참법 다 하지는 못하고 엑기스만 이렇게 해서 대략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오늘 사실 금강경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영가천도 하는 방법을 스님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자, 정이 그렇다면은 영가천도 10가지 기도를, 그래서 어디 가서 만약에 천도제 한다 그러면 49제 한다 그러면 저와 같은 10가지 기본 공식을 숙제를 받아서 옛날에는 3년상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49일 동안은 저런 정도의 기본 숙제를 받아서 집에서 절쪽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바른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숙제 다 하나도 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천도제 한다 그래서 와서 몇 시간 뚜닥거리고 스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크게 효과 없는 것은 아닌데 큰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영가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를 보면 답이 써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규칙은 저울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 동안의 업장을 살펴보고, 무슨 업이겠나 하면은 삼업이겠죠 뭐. 예, 뭐냐,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무슨 업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살생, 도덕질, 사음, 기타 모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의업으로서 업을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승에 가면은 염라대왕한테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은 착한 일을 했느냐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착한 일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착한 일 한 것은 손톱만큼 있고 못된 일 한 거는 태산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 왜? 지금도 당장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전부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하겠지. 그런데 이거를 제일 검색을 잘하신 어른이 누구냐? 염라대왕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 그러면 거울이라는 억경대라는 거울이 있어서 그 앞에까지는 거짓말에서 잘 넘어가지만 딱 비추고 있으면 살아생전의 행동이 그대로 슬라이드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그건데, 그래서 업을 얹어놓고, 천도제를 얹어놓으면은, 천도제 2시간에서 4시간 했다 치자, 이게요. 업장은 요거는, 사람이 80년 살았다 치자고요. 80년 동안에 이런 업장 지은 것이 2시간, 3시간 만에 500만 원 줬대요, 그래. 그래요. 저한테서 500만 원 주고 했는데 스님 영가천도 안 된 것 같아요. 막 끔짝이나 몸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비유를 들자고 80년 동안 지은 제업을 천도제 500만 원 주고, 그것도 어디에서는 또 3번, 500만 원을 3번 하면 또 좋다고 해서 3번 했는데도 영가천도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2시간에서 3시간,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염불한다 해서 80년 동안 제업이 소멸됩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공식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이 현혹돼서 천도제 했는데 만사형통 안 되고 이 조상님이 천도 됐니 안 됐니 이런 소리를 나한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이거 천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살다 돌아가신 분이 천도제 한다고 금방 모든 업이 다 소멸되고 극락왕생한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못되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야, 나 천도제야 한 1,000만 원 내놓고 모든 죄업 소멸시켜다오.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법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 처방문을 내리고 돈 받아 먹거나 그렇게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영과 밥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 스님들이나 친구들 아는 또는 뭐 노스님들 여러 스님들 내가 봤는데 명을 좋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신도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애가 귀신 씌거나 또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완전히 바뀌거나 수십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백 명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정신병원 약을 먹기도 하고 아무 생활도 못해요. 맨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보살은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모두 다 버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정신 차리면 집에 들어오고. 근데 그때 귀신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많아요. 하여튼. 근데 장차 어떤 스님이나 또는 무속인이나 이런 식으로 돈 받고 천도시켜준다 하고 이런 일을 영과 밥을 쉽게 잘 먹고 부자 됐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속인이냐 어떤 스님이 됐던 이런 거를 좋아해서 막 너도 나도 영가천도 너도 나도 영가천도 하는데 이러한 법칙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 업이 탕감되도록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몇 시간 뚜닥거려서 돈 막 500, 1000 막 받아서 모으고 해서 부자 되면은 다음 생에 여기에 돌아가셨던 모든 영가들이 야, 나 천도 안 되는데 책임져.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또 들러붙으면 그 스님이나 그 무속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또 요즘에 보면 정신없이 귀신 씌어가지고 자기 인생 못 살고, 미친 듯이 사는 그런 괴롭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생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아왔지만은 저는 이제 영가를 느끼고 알지만은 타지는 않아요, 이제는. 너 왔구나. 그리고 자기의 하소연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첫째는 그래.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49제를 붙이면은 제발 미리 기도 숙제를 주어서 영가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는 것을 49일 동안 주면서 49제를 지내라. 그러니까 정법이 있는가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아미타경 강의 이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약속대로 영가 49제에 천도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만 꺼내 놓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기도 공덕을 줘야겠다. 그러면 49일 동안 최소한 평생 동안 기도를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기도 공덕을 얹으자. 천도제, 제사 49제가 됐든 천도제가 됐든, 자, 처음에 천도제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21일, 49일을 기도 숙제를 주어서 영가에게 요러한 것을 한 다음에 회양할 때 그거를 주면서 천도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허라, 그 말이. 왜 그러냐? 사람은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7번에 해당돼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그 사람들 말년에 보면 보편적으로 다 안정되게 잘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선행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착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회 살아가면서 보면 효도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서나 자꾸 키워주고 스카우트 해요. 그런데 효도하지 않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아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게 요즘에 4년제 대학 남아서 취직하면 80% 몇 개월이나 1년, 2년 안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취직하면 뭐 하냐고 인성교육이 안 됐습니다라고 요즘에 기업체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성교육이 됐는가부터 커트라인을 넣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이 뭔지 아시는 분? 무엇인지 아웃라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식들한테 주지 못해 취직하면 얼마 있으면 아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견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인성교육, 예절교육 그것도 인성교육이나 성품이나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에요. 그것도. 이 사회에 살아남는 처세술일 같은 것은 기술이란 말이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고 효도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 문화는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의지해서 왕생극락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들어있다. 두 번째, 사경과 독경을 써줘라. 사경. 이게 무엇에 해당되느냐? 바로 요것에 해당된다. 영가에게 이걸 주는 건 왜 주냐 하면 지혜 공덕을 주는 거예요. 자,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평생 동안 온 고집 피우고 못됐고 까칠하게 살아서 그 성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식들한테 못됐게 한 까칠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금강경을 배우다 보면은 절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원활하고 소통되고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야 산다는 원칙. 내가 자식들한테 이놈들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애써서 길러줬는데 나한테 보답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하고 까칠하게 하고 집안을 흔들어 놓으면은 집안이 망하고 못돼지면은 결국 자기도 대접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자식들 도와줘라. 그럼 어디에 그렇게 써졌느냐? 부처님의 인과법칙 사상에서 그것이 지혜 공덕이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가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사경과 독경을 꼭 해가지고 오세요. 49일 동안. 이렇게 아니면 20일 천도제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천도제나 49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맞춤형 공양과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데 그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은 3대 원칙이 있어요. 가장 기본 필요로 한 거 무엇일까요? 응? 그래. 옷 사람은 벗고 다 살 수 없잖아요. 영가도 마찬가지. 그러니 이것을 또 이제 옷이라고 하니까 건다고 생으로 막 새 옷 사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진언을 쓰면은 그것은 예쁜 옷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일반 종이로 하더라도. 그 다음 음식이에요.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80년 동안 얼마나 안 먹었을까? 쌀 창고 몇 개를 비웠을까요? 가마니로 따지면 몇 가마니 드셨을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스님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관성의 법칙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100km 달리다가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어떻게 해요? 끼익 하고 밀리죠. 이것을 보고 관성의 법칙이다. 달리고자 하는 본능은 계속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달린다는 거예요. 자, 하루 삼시세끼 먹다가 80년 동안 하다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한 숟갈도 못 먹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귀라고 그래요. 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밥식자에 나자가 붙었어요. 어째 내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덩어리에 밥이 붙어서 굶주릴 나자라 이 글자가요.
그래서 귀신기자 악이에요.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손이 닿아야 말이지. 이 한자 참 너무 이상하게 다 썼어요. 굶주릴 나자란 말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가 고파 밥을. 쌀을 하려고 만져서 밥솥을 올릴 수가 있나? 육체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반찬 하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있나? 돌아가시고 나면은 스톱.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서 먹고 싶어 하는 본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평소에 좀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좋아한다고 하면 우유를 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절집에서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반찬 넣고 소주 좋아한다고 소주 들고 와서,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나쁜 습관은 절제를 시켜주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의 목숨을 죽여서 영가 왕생극락을 기원하겠다고? 그건 강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줘야 되고, 다음, 미리 내가 이거 기도 숙제 주는 거예요. 49일 동안 아니면 천도제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 숙제를 미리 해가지고 가서 그 날짜에 가서 그 조상님에게 사경 있으면 한쪽에 소각장에서 사경을 태워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이거 그동안 기도 요만큼 했습니다라고 해서 당신에게 보고 올리고 잔 올리면 되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는 저울의 법칙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해서 몇 년 기도해가지고 영가천도를 딱 시키고 나니까 내 스스로도 자유 몸을 얻고 내 스스로 남을 치료할 수 있고 퇴마할 수 있지만은 간섭을 안 해요. 안 해요. 내 그것 잘 안 해. 왜 그러냐? 저울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함부로 퇴마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상님들을 몸에 붙었는데 나가!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조상이 그래서 내가 하도 죽겠다 해서 퇴마시켜서 빼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붙어왔어. 그럼 너 왜 들어갔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안인데 스님이 왜 간섭해요? 그리고 내가 가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조상은 퇴마나 쫓아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예요. 위패를 모셔주어라 법당에다가. 그래서 위패 1년 위패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얼마씩 인등 그 연구 위패가 있어요. 연구 위패나 1년 연가 등을 켜주면 그래서 세 가지가 해결됐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게 사람 몸에 씌어 있지 않냐고. 산소에 있거나 낙골당에 있거나 추모원에 있거나 아니면은 법당 인등위패 쪽에 있어다오. 사람 몸에 붙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거주처를 정해주는 것이 3대 원칙이단 말이요. 그렇게 해주면서 두 번째, 조상님은 퇴마하는 게 아니고 거주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마를 안 해. 아니면 또 저거를 안 한다면. 두 번째는 인연 있는 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 낙태 아들 데리고 와서 퇴마시켜달라. 세 번째, 자기하고 연애하다가 돌아갔어 상대방이. 그것이 또 들러붙었다든지, 자기하고 인연이 있어서 낙태한 인연이라든지 이런 무슨 인연에 관련된 것은 퇴마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주처를 주면서 공덕을 주고 좋은 데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장의 인연이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생애로부터 지은 죄업으로부터 영가는 함부로 쫓아낼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빚이 졌으니까 빚을 갚고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을 쫓아내도 도로 붙으니까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업을 갚아야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운명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하면 또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스님 관법에서 소원성취 시켜주세요. 그것도 운명에 개입하는 것이 경우 없는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술 못 먹겠네. 관을 했는데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내 관을 풀면 도로 더 마셔버려요. 2배로 마셔요.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힘들게 술을 끊든지, 또 애를 불러들여 주세요. 뭐 관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애가 들어와요. 그건 내가 나가고 싶어. 이유가 뭐냐? 부부 갈등에 싸우는 통에 애가 보기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애가 나가지 않게 만들면서 불러들이도록 해야지. 부처님한테 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피땀 흘려 노력해서 돈을 벌게 하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해야지. 제가 관법에서 알파벳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선정산매의 힘을 좀 얻었다고 해서 관에서 스님 집을 매매하는데 팔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방이 나가도록 상가가 나가도록 해주세요 뭐부터 해가지고 온갖 손을 주문하는데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정당하게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여사바사한 기술로 테마로 돈 내가 벌으려면 떼돈 벌었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근데 다 실험을 해보니까 경우 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49일 동안 제사 지낸다 하면 하루 한 가지 이상 선행공덕을 지어라. 4번째는 업장 소멸을 해주도록 해라. 참회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5번째, 영가 불교대학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불교대학 하는 곳에서밖에 이건 영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루 1,000원씩 모아서 영가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그다음에 편지 쓰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49일 동안 기도하는 기본적인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경한 뒤에다가 여러분이 편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던 거 적어주고 안부 인사 첫째 순서를 편지 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살아생전에 갈등이나 섭섭했던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얘기를 풀어야죠. 직접 사과하고. 자, 살아생전에 서로 섭섭하고 그 마음 상하게 했던 것들을 조상님에게 내가 섭섭한 거 따지면 안 돼. 왜 돌아가시면은 빚 달라고 요청 못 한다잖아. 그와 같이로 그렇게 적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적어서 편지 속에 같이 이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사경 내용을 대략 적어보니 이래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이렇게 권유하고 개인의 사정 얘기를 집안 사정 적고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할 수 있지 뭘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9번째 한 달에 2번을 하는데라고 하는데 급할 때는 안 급할 때는 한 번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9일이나 100일이나 기도할 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지장제일 날 뭐 3만 원짜리 합동 차례가 있어요. 뭐 그런데 동참해서 위패 올려놓고 자기 조상님한테 기도 했던 것을 주는 의식을 하면은 기도가 원활히 풀어져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브레이크 걸리고 마장 걸리고 하는 경우가 다수가 저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천도제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돼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도제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퇴마하고 클리닝해서 잠시 자기 정신 차리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요거서 기도 숙제를 제3자가 해줘서 부모가 해줘서 자녀들이 풀어지게끔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이 있을 거나 또는 관제 구설이나 삼재 판란이나 화엄성종 기도 숙제를 한다 했는데 요거는 생략하시고 일단 요런 정도로 해서 영가 기본 기도 숙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 지금 그러면 스님 영가 천도 50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요렇게 있어요. 저렇게
영가천도 5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영가에게 뭐 음식 주면서 한다. 이것이 있죠. 의복을 주면서 한다. 거주처를 주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5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와서 공부를 배워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지도자, 만약에 어떤 스님이 기도를 지도해 준다. 또 어떤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도제나 제사 문제 이것을 코치해 준다. 제사를 지내준다. 또는 어떤 분이 뭐 천도 제사가 좋고 구병시식도 좋고 또 어떤 스님이 명상이나 참선을 가르친다. 이런 마스터에게는 첫째는 저러한 금방 얘기했듯이 영가천도의 그 공식 또는 법칙, 기술, 이거를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가서 내가 해야 효과적인 성공하겠죠. 근데 노하우나 기술이나 법칙성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풀어질 수가 없죠. 공식이 없는 분은 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그 스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수행해서 영가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법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옛날에 내 아는 스님이 이빠사나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람들 모여놓고 보건사에서 그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어떤 신도가 귀신이 들렸어 그냥.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지도 스님이면서 못 고친 거야. 또 어떤 보살은 뭐가 보인다 그러고 막 이상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가르친다 하겠느냐. 그래서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만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제사를 할 수 있고 참선 명상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걸 누가 인정하냐? 뭐 귀신이 인정을 해요. 스님이 잠시 나가라고 안수기도 하고 테마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잠시 나가세요. 이 얘기를 해. 너 왜? 아까 너 나가라 할 때는 왜 나갔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님 말을 왜 그걸 들어주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 테마니 뭐라고 하면 무시하고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럼 스님이 과거에 기도하고 수행 많이 한 거 그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법력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영가가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라니까 너는 산신기도가 맞아. 너는 가능기도가 맞아. 너는 지장기도가 맞아. 이거는 절대로 맞춤형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신도를 가지고 산신기도를 몰아붙여 놓습니까? 그럼 경우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스님이 과거에 산에서 수행했던 경력이 있어줘야 돼요.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피땀 흘려 기도해서 정말 산에서 정말 노력해서 기도했던 사실이 있어줘야 돼요. 입으로만 내가 굉장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근데 이것도 거짓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제일 나타나는 것은 요거겠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영가천도를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 기도했는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는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저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 사식구제하는 모든 사람, 천도제하는 모든 사람과 명상 참선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거를 자기 몸을 지키는 법칙성을 사용해서 하세요.
산에서 제가 돌을 닦다가 친구 도반 스님이 산꼭대기에서 용맹정진 참선하고 있는데, 아이, 자꾸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말라가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밤에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껴안는데, 같이 참선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여자 귀신이 나타난 거야. 아, 근데 왜 말라가니?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를 빼먹는다는 거야. 그 어떻게 빼드나? 그랬더니 이 손목을 양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당긴다. 포옹한 척 하면서 어깨를 쭉 훑어서 손을 쫙 당겨서 딱 잡더니 이 맥을 잡더래. 그다음에 이 처녀가 이게 딱 기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애가 비실비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 해서 내 몸을 지키는 기술은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저 진언을 아주 열심히 했죠. 하고 나니까 걔가 이제 이거 나 못하겠어 내려갈래 하니까 그 친구가 해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준비해가지고 진언을 사용하니까 이거 뭐 저 스님 왜 자꾸 날 미냐고. 그래서 몸을 지키는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검수지, 결계진언부터 먼저 합니다. 1번. 파리케이트 치는 거죠? 자, 엄마님, 요거는 알아서 적으세요. 오색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케이트도 치고 동시에 맞기도 하지만 오라줄로 사용도 하겠죠? 상대방이 말 안 듣고 덤벼들면. 보검수진언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죠? 덤비지 마라. 이렇게 기도할 때나 모두 저렇게 사용하면서 자기 몸을 지키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저것도 법당에 가면 영가 입회 많기 때문에 영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지키면서 기도도 하고 사식구제도 해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아무나 그 참선 명상 기도 제사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겪었던 것이었죠. 자, 어찌됐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시고요. 저런 법칙성들을 기술을 배워가지고 훌륭하게 효도해서 여러분 집안이 다 두루 평안하고 귀신으로부터 마장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왕생극락의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음을 머리에 두고 긴장을 푸시고요. 쫙 내려와서 다시 마음을 어깨에 두고 긴장을 서서히 푸세요. 다시 마음을 손가락 끝에 두고 자, 긴장을 몸통이 천천히 풀어지고요. 자,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 긴장을 편안하게 쉬세요. 자, 그 상태로 해서 온몸이 긴장이 쫙 풀리면서 평화롭고 긴장이 완전히 이완돼서 잠자기 직전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법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연불과 함께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당의 아름다운 것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5번 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마음의 법당으로 도착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 여러분들은 깊고 깊은 마음의 법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촛불 켜시고요. 자신이 촛불 켜는 모습을 잘 보시는 분이 잘 되는 분입니다. 향불 키우시고 다개물 따르고요. 공손히 뒤로 물러서서 삼배예를 갖춥니다.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자, 반배를 마친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자기 몸과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이 합장하고요. 관세음 보살님 전에 왕생극락 발언합니다. 제가 이제야 관세음 보살님 전에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기도하옵니다. 저희가 이제 효도하는 마음과 효도 공덕이 모든 부귀영화를 이루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상님들께 기도 공덕을 쌓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상님께 업장 참회 공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상님들께 야순행 공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상님께 사경 공덕과 이 독송 공덕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공덕으로 조상님들 모두 왕생극 나가고 저희 자손들이 모두가 극락 왕생하는 도움으로 모두가 성불하여지다. 여시원만 나무 관세음 보살 마살. 자, 이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축원했으니 모두가 촛불 끄시고요. 거룩한 관세음 보살님께 하직 인사를 이루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법당에 문을 잠그고 자기만의 법당에서 나오는데요. 관세음 보살님을 3번 하면 여러분들의 모두가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고 소원 성취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살. 이상으로 왕생극락 발언 기도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